자,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좀 띄워주세요. 시작.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얼마나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세요? 네? 아멘. 이게 그냥 교회 가면 다시 오신다 하더라. 다시 오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 시어머님이나 뭐 어머님, 아버님, 우리 친정 어머님이 내가 온다 하니까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그렇죠? 온다 하는데도 몇 달 전부터 제가 갑니다 비행기 티켓팅 했습니다, 언제 갑니다 하는데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뭐 오면 오나 보다, 온다지, 뭐 온다더라 지금 이러고 있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거는 과연 어느 정도의 마음인가? 이 재림신앙이라 그러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거. 근데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이제 거의 많은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늘 얘기하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오시겠지, 재림하신다더라 하고 끝나요. 그냥 성육신 하신 거,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또 막 오셨다, 뭐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다, 진짜 몸으로 입고 오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천국 가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별로 하지 않아요.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거나 믿음이 약한 거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이고 딸이 온다고 하나 오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는 거죠. 정말 반드시 온다 하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잖아요. 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안 기다리겠어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는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뭘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네? 성경에 적혀 있죠. 뭐 목사님이 얘기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뭐 누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대 소문 듣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걸 아시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사실 성경을 잘 몰라요. 십자가, 구원, 내 죄사함,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간다. 요것만 이제 알면 다 된 걸로 생각하시죠.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냥 그거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늘 그것만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시작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사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 말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임시로 일시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잠깐 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선지서를 읽으면 거기에
막 이렇게 뭐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거,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거를 성경에서 지금 말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구체적인 정말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온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냥 천국을 저 천국에 하늘에다가 만드신 거라면 굳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실 필요도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 그냥 이렇게 이미 타락했으니까 그냥 내가 영혼만 구원해서 천국에서 데리고 가서 살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거라면 굳이 처음부터 이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거기서 하늘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산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도 함께 오고 이 땅에 그때까지 있던 자들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합하고도 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참 평안과 위로와 이 모든 것들 임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결코 지금의 삶이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르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 그 상급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상급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요, 재림에 대한 엄청난 기록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초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만 여전히 덜 많아요. 재림에 대한 기록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 9절, 39절 중에 한 구절은 다 재림 혹은 종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경, 이 신약 성경에도 300번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이렇게 7장에 보면 7장 13절, 구약 성경에도 보면 벌써 주님께서 이 메시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미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하면서 그 묵시록, 이렇게 뭔가 묵시록 같은 데서 쓰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인자 같은 이예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막 오는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그런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을 모든 성경에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특별히 또 공관복음서 다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절,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본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나와 있고, 베드로 후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 계시록, 이 계시록 자체야말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뭘 믿는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냐? 몰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바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도
바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내일 오신다 하는데 나는 내일이 너무 바빠. 주님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예?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가 바빠. 그리고 여기가 좋아요. 주님 뭐 굳이 오시지 않아도 여기 좋아요. 이런 태도죠. 우리 눈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안일한 삶, 나의 뭐 결혼, 나의 어떤 목표, 나의 학위, 나의 뭐 직장.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도 지금 이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신랑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집사님 성경 공부해서 거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고요. 바사의 왕인데 이 왕이 지금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넓은 그때 뭐 지금 중동 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아주 그냥 점령하고 있던 큰 제국인데 그 제국의 왕으로서 지금 거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 그리스와 전쟁하자. 이거 지금 준비하고 회의하는 거를 6개월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성사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쟁에 나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뻐서 7일 동안 잔치를 할 때 이제 자기의 위엄과 이런 걸 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왕비를 와스디라는 왕비를 좀 와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 와스디라는 이제 그 여왕이 안 가요. 왕이 부르는데 가지 않아요. 뭐 하느라고. 자기도 자기 온 파리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파티하고 있어요. 가기가 그래서 주의 말씀에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멸시하여 나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 1장에.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죠? 우린 절대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왕후를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와라. 그런데 이 왕후가 바빠요. 뭔 일을 하니라고 바쁜 거예요. 자기 일을 하니라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데 주님의 일에 뭔가를 하시겠다고 우리를 지금 써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교회는 바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바빠. 주님 올리브 추리 바빠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바빠요. 우리 유알탄이라고 바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절대절명의 그 자리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와스디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쩌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신부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왕이 뭐라고 하는가? 왕의 뜻이 뭔가? 거기에 포커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오시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이 재림신앙 붙들고 그 어려움 그 핍박과 순교를 다 이겨냈어요. 이 재림신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요소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어요? 이 사단이 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 우리가 아는 그 문제가 많았던 이단들 다 보세요. 뭐 누가 재림한다고. 그죠? 재림주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막 그게 너무 무서워서 하도 병폐가 많아서 그래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고 쉬쉬하고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더 정확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단들이, 사단이 그거 가지고 이용하기 전에, 미혹하기 전에 교회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분의 심판과 함께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의 관계와 결부지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되는,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익사이링한 흥분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림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물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사실 13장 전체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부분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 있고요. 그 옆에 성전산이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가 있고 이쪽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성전터가 보여요. 지금 그 자리에 이 무슬림의 이 모스크가, 황금도움이 그 자리에 서 있죠. 참 안타깝게도. 근데 어쨌거나 이 감람산, 여기가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그 자리거든요. 내가 이 감람산에 주님의 발이 거기에 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자리에 서서 성전산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죠. 마지막 때 얘기를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오실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6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6절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내가 재림주다. 우리 신천지 대표적이잖아요. 이만희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이런 이단들은 보면 그 교주들이 다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깨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 각종 이단들이 아주 난무하게 되고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닌데 끝에 가까이 갈수록 나라와 나라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근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뉴스를 잘 안 보지만 가끔 한번 뉴스를 보면 한 5분만 듣고 있으면 막 가슴이 그냥 막 정말 주여 소리가 절로 나요. 어머 주님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죠? 정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뭐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뭐 지진에, 가뭄에, 뭐 더위에, 지금 이번 여름만 해도 폭염. 사람들이 이런 더위는 없었다. 막 점점점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뭐 100명씩 200명씩 막 문명국이라 하는 곳에서 더위 때문에 죽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죽고 막 일본에서 죽고 한국에서 죽고 난리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징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 바로 9절 10절에 나타나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 즉 뭐냐면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그 핍박을 몸으로 체험은 하지 못하죠.
아직은 그렇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위기에 있어요. 예. 이거 정말 깨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면, 혹은 또 우리가 무슨 어볼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는 핍박받는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막 그것 때문에 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하다가 뭐 동성애자들 케이크 안 만들어준다고 그 수 당해가지고. 예. 이스라엘의 동성애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어떤 이제 그 메시아닉 공동체, 예수 믿는 이제 유대인들 공동체 그 건물을 이제 결혼식장으로 빌려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못 빌려준다. 이렇게 하면 법으로 저촉되어서 엄청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당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어요. 핍박 중에 하나죠. 이런 핍박들이 계속 이제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그 가운데 이렇게 난리 소문, 뭐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 또 이렇게 핍박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은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이때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 마지막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무섭게 느껴지죠. 그렇죠? 막 난리, 뭐 소문, 전쟁, 기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종말, 이 끝이 사실은요, 끝이 아니라 완성이고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어로 이게 consummation.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사실은 파괴되는 것 같고 파멸되고 뭐 죽음의 고통, 전쟁, 이거 사실 지금까지 계속 그러다가 그게 막 클라이막스에 이르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완성하시는, 할렐루야,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파멸을 넘어서 완성되고 죽음을 넘어서 이제는 생명, 영생으로 시작되는, 그리고 그 기쁨과 이게 절정에 이르는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출산의 고통, 그렇죠? 막 고통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끝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희가 넘치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소림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완전히 사람이 다 회복되어져서 죽지도 않고 또 뭐 병도 들지 않고 이 자연은 또 막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not yet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점진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체는 아직도 구속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구속받아요.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이제는 늙고 병드는 게 없다는 거지. 뿌리는 치유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열매는 더디죠. 그렇죠? 열매가 더디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역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때도 있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런 게 있지만 그게 100%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데는 안 되고 저런 데 안 되나?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not yet, already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not yet fully accomplished. 아직 fully 성취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결혼, 그렇죠? 우리 이 결혼 잔치, 이제 신랑을 만나는, 그것이 이미 시작됐고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신랑이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하라 그랬는데 혼자 하면 안 돼.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하세요.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또 32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 재림의 때 다시 오실 그때, 그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때까지 교회에서 많이 해왔어요. 주님의 때는 모른다.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는 맞는데 그 컨텍스트가, 이 모른다는 말이 여기에 왜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관심 없이 딴 거 하고 있으면 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설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경의 곳곳에 그 때를 모른다 하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적이 와서, 강도가 와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당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서 준비하고 얼러트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 하시기 위해서 때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죠. 당연히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니까 끝도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것은 100%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징조를 주시잖아요. 그죠? 징조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 아까 그 말한 난리와 또 무슨 재난들, 민족이 민족을 어쩌, 이것들은 징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가 오면 뭔가 가까이 온 것 같아.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어떤 증거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13장에 그 직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8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요. 뭐 난리, 재난, 전쟁, 기근, 막 지진 막 일어나요. 점점점 빈도가 점점 강해져요. 그러나 그거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래도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또 뭐 2000년 더 갈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정말 정확한 또 하나의 징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그 전에 이 에피소드가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 예수님이 왜 그 전에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저주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갈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잖아요. 그런 얘기 아시죠? 바로 그 픽트리, 그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때가 아니어서 안 익는 건데 그걸 뭐 저주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뭐 아무리 배고프면 딴 걸 드시면 되지 왜 저 불쌍한 무화과 나무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올리브,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런 거 다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말라버린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그죠? 이 죽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말라 빠진 나무 같아요. 근데 이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말은 뭐예요? 수분이 이제 그 가지에 막 수분이, 말라 빠진 나무에 수분이 이제 가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이게 뭐예요? 리바이벌, 새롭게 이제 막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말라 빠진 나무같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나무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잎이 나고, 그렇게 되면 그때가 어떻게 해요? 바로 여름이 된 줄을 알아라. 여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엔타임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즉 이스라엘이 물이 돋고 회복되어지고 꽃이 피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진짜 이스라엘 가보면 땅도 막 변해. 그 사막이, 황무지가 막 꽃이 피고요, 막 이만한 과일들을 맺고요, 막 난리가 나요. 아주 보면 이런 지금 회복, 그 안에 또 진정한 그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그 안에 가정교회들이 막 지금 계속 막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2000년 동안에 없던 일이에요. 여러분, 나라조차 없었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되더니, 나라가 생기더니 막 회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꽃이 피고 막 이러고 있는 때예요. 이때가 되면 이제는 여름이 완전히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또 증거가 있죠. 바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선교단체가 전략적 선교를 했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지금은 그렇게 강력한 진이었던 것 같은 그 무슬림권, 이슬람권에도 지금 하나님이 이 난민들을 통해서,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엄청난 난민들을 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난민들이 자기들이 그 무슬림권에서 묶여서 예수님 막 환상을 봐도 못 믿어요. 믿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랬던 곳에서 이제는 난민이 되어서 막 고생하면서 있지만, 우리는 막 너무 불쌍하다. 그렇지만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건 주님이 더 불쌍히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난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런 때가 와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각 선교단체마다 막 통계를 내잖아요. 이제 뭐 2030년, 40년 막 정확한 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기 33절에도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에도 보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35절에도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오시는 때를 모른다. 이거는 한 번인데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막 그 이후로 4번이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모른다고 그랬어. 우리는 관심 없어. 관심 가지면 이단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깨어있고 주의하고 주의해서 정말 지금이 이때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도 보셔야 돼요. 뭐 이상한 연예인 뉴스를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난리 소문, 이 디자스터들, 이 혹은 전쟁 소문, 기근, 지진 소문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인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뭐 400명의 처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왕에게 이제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요, 준비하는 기간이 12달이에요, 여러분. 12달, 1년이에요, 1년. 1년을 준비해요. 뭐 모략을 바르고 뭐 향유를 바르고 뭐 향품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 이거 무슨 얘기야?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정말 이 신부가요,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바로 이 왕을 만나기 위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바로 그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만나는 그 준비 삶으로 준비하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0절에서 12절 앞부분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우리 12절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에는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이 안에 hasten, 더 앞당겨라. 그 주님이 오실 날을 speed up 해라. 이 NIV는 speed its completion. 그 주님이 오실 그 날을 speed up, 더 앞당겨라. 아니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데 우리가 뭐 앞당기고 늦추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온 복음이 만국에 다 열방에 전파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더 형통하게 빨리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앞당기고 하는 일은 바로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 고민하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또 주님의 일을 앞당기는, 주님 재림을 앞당기는 그 모든 일에 열심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의 재림에 맞추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무슨 가치가 가장 큰 가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가장 큰 고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미래, 나의 공부, 나의 어떤 직장,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어떤 경제적인 거?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제적인 것이 주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일생의 안락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라면 그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짧은 동영상 있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라는 거 있어요. 한번 꼭 가셔서 보세요. 아마 보신 분도 많죠. 거기 보면 어떤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나오죠. 연세 많으신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에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존 파이퍼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저런 트래지디, 비극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플로리다에서 이 early retirement, 그게 미국 사람들의 어떤 꿈 아니에요. 그죠? 빨리 리타이어해서 이제 소위 놀고 먹는 거예요. 쉬면서. 그래서 그 해변에서 조개 줍고 요트 띄우고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신 진정한 비극은 바로 그들이 하는 그거다. 그 조개 주워가지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저는 이 조개 주웠는데요.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비극 아니겠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만났을 때 상급의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조개 주운 것 같은 삶이 되어서 예? 정말 주님 얼굴을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이 될지.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로 걱정 많이 하시죠. 나 뭘 할 것인가. 근데요 정확한 스탠다드가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뭐가 하고 싶다 되고 싶다 하실 때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났을 때 과연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감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모습이 될지 재회의 모습일지 아니면 아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다 이렇게 가리고 에? 내가 이렇게 삶을 낭비하고 왔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심플리파이 하세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어제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듣는데 저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참 도전이 돼요. 항상. 왜냐하면 부러워서 부러워서 도전이 돼요. 이분들은 주님을 참 만날 때 꼭 뭐 선교사님이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 올리브트리 같은데 한 학생을 한 영혼을 놓고 내가 정말 내 최선을 다했을 때도 같은 상급일 거예요.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한 30년 전에 한국에 오신 카나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맥켄지 선교사님. 나이가 32살에 그 젊은 나이에 또 의학을 공부해서 선교하려고 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왔어요. 그 당시 1893년도에 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우리도 지금 갈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거기에 왔어요. 와가지고 조선 사람 옷을 입고 조선 사람이 먹는 걸 먹고 조선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너무나 이렇게 음식을 밥만 먹었대요. 왜냐하면 다른 반찬을 먹기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먹는데 밥하고 무슨 뭘 찍어 먹더래요. 간장 아마 고추장 된장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걸 차마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밥만 드셨대. 하루 3끼를 그냥 밥만 있으면 밥만 드셨대.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너무 무리하시고 해서 일사병으로 과로로 죽어요. 2년 만에. 근데 그때 죽기 전날에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조선 옷을 입고 조선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했다고 너무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까봐 두렵다. 나는 그래서 주님 이게 죽음이 아니길 바란다고. 자기는 언제라도 주님 만나고 싶고 빨리 주님 만나면 감사한데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 좀 너무 죄송할 것 같아. 내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죽어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까봐. 그래서 그런 죽음이 아니기를 원하고 사실은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편지에. 그렇게 썼는데 하여튼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약혼녀가 그때 이제 카나다에서 배를 타고 이 약혼자를 만나러 오던 중에 이 비보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녀가 와서 자기 나라 돌아가지 않고 그분도 선교사가 되어서 원산에서 이렇게 또 선교사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때문에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보다는 여러분 부러워하시기 바래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 정말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게 주님을 만났을 것인지. 오히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비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저는 도전이 돼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요. 주님, 저에게는 아직도 이런 선교사와 같은 이만큼의 하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주님 저를 그렇게 좀 써주세요. 저도 정말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그래야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좀 주님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좀 그렇게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재림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클라이맥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재림에 맞춰서 그 가치를 오직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 웨이스트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